어릴 때 자주 듣던 그런 어른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좀 신앙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이긴 한데, 아주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어른들이 누군가 뭔가 좀 잘 되면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천에 용났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능성이 없는데 또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했는데 개종한 사람인데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음 좋았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선민들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믿음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방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은 더 밝습니다. 이방인 중에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존귀한 것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는데요, 난폭하거나 냉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모임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고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친히 간호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군진 백부장의 종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았어요. 소나 말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은 말 못하는 노예고, 종은 말하는 종, 그런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백부장은 그 죽어가는 그 종을, 하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보기 좋은 일이죠.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소망의 빛이 비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사실 좋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또 전과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나사렛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걸 알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뭐 싹이 노랗다, 당신은 벌써 기본이 안 돼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바다 깊숙한 어두운 동굴에 값진 진주가 있다 그래요. 정말 그곳에 가면 손 닿지 않아서 큰 진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의 심히 타락하여서, 4대 교회가 엄청 타락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죽은 교회다, 생명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덧붙여서 그런데 죽은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서 나와 함께 단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분위기, 정말 가능성이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바르게 자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나 환경을 비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구역이 좋아, 나는 저 구역이 좋아, 나는 그 일은 정말 못해. 여러분, 그럴 때 영웅이 나타나고, 그럴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이분들이 좀 미안하려는가, 또 여러분이 식상하려는가. 저기 정자 바닷가에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아요. 응? 교만하진 마시고 거기서 오기가 어려워. 버스를 2번 타고 오실 때도 있어요. 응? 대장이 안 오면 그 부하가 버스 2번 타고 오시더라. 대장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하고 뭐 분위기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죠. 나는 무지하고 배운 곳이 없어서 난폭합니다. 나는 주먹으로 살았습니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비난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나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멘.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 말씀 앞에 맞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것들, 홍해 때문에 못 갔어요, 요단강 때문에 못 갔어요,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해, 이런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올바르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이 안 맞고 상황이 어려워도 극복을 해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탁월함을 개발해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으로 사용합니다. 나쁜 환경에서는 경건하게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 588이라는 그런 아주 그 힘든 자매들이 있는 곳, 창기죠, 창기. 그곳에 가서 라면을 끓여주다가 바포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거기도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도 꽃이 피었고, 거기도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고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되었냐?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곳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했는데요, 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회당도 지어주었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돌봐주었고 정복국가의 장교이면서도 피정부국가의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짐승 취급받는 종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했던 일들, 그렇게 회당을 지어주고 오늘날 같은 교회를 지어주고 또 이렇게 종을 불쌍히 여겨주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다만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전부 다 제쳐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다. 주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보신 것, 또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 모적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주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만들고,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구원받은 자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됩니다. 나는 땅에서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 돈이 많은데요, 나는 늘 성공하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걸 안 보시고 믿음만 보셨습니다. 재물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경력 아닙니다, 인물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주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감동적인 업적을 남겼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느 날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다른 걸 보지 않으세요. 백부장이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행이 있나요? 남다른 어떤 특별한 드러난 특징들이 있나요? 칭찬받을 만한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나
천국 가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네. 섭섭하신가요? 여러분 섭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섭섭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안타깝죠. 믿음이 있으면 강도라도 낙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믿음이구나.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장 8절 볼까요? 마태복음.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백부장은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과 항상 짝이 이루는 것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지 마세요. 내 집은 누추한 곳입니다. 내 집에는 고문대가 있고, 내 집에는 술판을 벌리는 장소가 있고, 내 집에는 사람들이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논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 때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겸손합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군인으로서 얼마나 남편같고 악했던가를 회개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 내 집에 오지 마소서, 내가 주님을 배울 자격도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하물며 만왕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능히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 깊은 믿음을 가진 자, 영성을 회복한 자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가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함께 겸손히 나란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좀 여러분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있고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그냥 그것이 묻혀버려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겸손하면 그것을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하죠. 백부장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밝은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빛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빛이 비치면 그들은 통곡합니다. 오해를 통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겸비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이 너무 자기를 비하는 세디스타, 너무 좀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다.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고야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오지 마세요,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밝은 빛을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은혜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잡아가두고 막 발로 차고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일이 맞을 일입니까 여러분? 아, 예수 믿을 일이 죽을 일입니까? 근데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박해의 후손이 되셔서 편안하게 그분들이 흘리신 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맞았고 불타 죽었고 창에 찔려 죽었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옳게 여겼어요. 그냥 거만하게 다니면서 어느 날 그 일을 하려고 가다가 밝은 빛,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멀어졌어요. 말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태장을 많이 맞고 2번이나 죽을 뻔했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가 가장 은혜가 넘칠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자와 같습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밝은 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남을 향해 욕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유력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지점장이 34명이나 된다.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다. 잘래. 우리 교회는 검사가 이런 자랑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도 감옥에 가시더라고요. 한날은 그런 설교하더라고.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얼굴 가리고 이렇게 가는 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신앙. 백부장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무슨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밝은 빛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가서 직접 보기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뜁니다. 건강한 짐승은 잘 다니거든요. 근데 상처를 입으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은 영성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줄 것을 믿었어요. 말씀만 해도 됩니다. 전혀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못 고쳐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뭔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서 가장 좋은 지식이 믿음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지식인데 너무 쉽게 얻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네. 종의 질병이 참 심각해요. 백부장이 애를 써도 안 돼요. 이제 끝났다, 갖다 버려라, 이럴 때가 됐어요.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이 인생입니다. 가진 건 죄밖에 없고 가난밖에 없고 병밖에 없고, 여러분, 고민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고 욕심밖에 없고 정욕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들여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거든요. 5,000명 장정,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여자들까지 포함한 2만 명,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보리떡 5덩이하고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믿음으로 들려지니까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롭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의를 배경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까이 지나오는 목사님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의논했습니다. 내 친구 목사님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 하고 있어요?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울며 호소하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 가려고 했는데 제정신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적당한 말, 눈가림식으로 여러분 비난하는 건 나쁜 겁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그 친구의 권면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죄는요, 너무 무섭습니다. 죄악의 질병은요, 우리 생명의 원천 근원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 걱정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독함을, 죄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왜 안 꺼지는 줄 알아요? 우리의 죄가 타지 않아서 계속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해도 죄가 타질 않아요. 죄가 타서 없어지면 막 끝인데, 죄가 타지 않으니까 계속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태워도 금도 녹이고 철도 녹이고 다 녹이는데 죄는 안 녹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늘 뜨겁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죄를 태우겠다는 그 악한 존재들의 감언이 있을 때문에 늘 그렇게 영원토록 뜨거운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요,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수행요, 고행요, 선한 일이요, 그걸로 없어지지 않아요. 포장하고 감출 뿐이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련한 처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 이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 나쁜 겁니다. 그냥 주님 믿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똑같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보복하면 달라질까요? 더 항증이 커지고 더 곁길로 갑니다. 인간의 책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책망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부장의 그 믿음 놀랍죠? 여러분, 진리는 엄청난 가공할 약함과 분명한 대조되는 소망의 메시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죄가 엄청 무섭잖아요. 죄가 정말 잔인하거든요. 너무 잔인하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이 생겨요. 사람도 죽이고 성폭행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죄가 아마 사람을 눈멀게 만들어요. 죽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눈밭에 던졌잖아요. 나는 그런 기사를 못 봐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변기에 넣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간 어린 여아를 폭행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이 악랄한 죄와 반대되는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바르게 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지긋지긋한 질병, 죄, 육체의 고통도 여러분 그분 앞에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있고
본인의 회개가 있을 때 악한 모든 악재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그겁니다. 가족들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눈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연세가 높아서 하늘나라 갈 나이가 다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재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 좋게 하고 다투기 싫다고 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만 받으면 됩니까? 저는 우리 교우 가족들, 구남매, 형님, 큰형님, 천주교 거기만 빼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안 듣고 있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이런 메시지 아멘도 안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고질적인 악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것도 합당하지 못한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악습과 고질적인 죄를 초월하시고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존경받고 박수갈채받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맞으시러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고 조롱을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대접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힘입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참 잔인하고 가증스럽고 인간의 삶이 허탈한 것이 참으로 빈 공간 같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능력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을 무능력으로 바꾸진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약하고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주님의 능력을 넘어서진 못합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의롭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의는 단번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할렐루야.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1년 동안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않습니까? 나 의롭습니다. 아닙니다.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반드시 내가 1년 6개월을 참았으니 이제 1년 6개월을 기념하며 한잔합시다 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자랑하던 그 의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하십니다. 세상은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너는 안 되니까 교회 가지 마. 너는 가봐야 걸림돌만 돼. 무슨 뻔뻔스러움으로 가려고 해. 너는 온통 죄로 범벅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 말에 속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아니, 안 되는 게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처절한 죄의식과 더불어 싸우십시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하기 싫은 일을, 죄를 지으신 적 있나요? 결심도 하고 혈서도 쓰고 각서도 쓰고 다 했는데 넘어진 분 계시나요?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놀라운 일, 여러분이 그 지경이 되어서도 주님을 붙들 때 내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증스럽다고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3번 참고 4번 참고 7번 참고 더 못 참겠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 구원하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나와 눈물 뿌릴 때 외면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잘못을 안 하지만 잘못해도 용서하겠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잘못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뭔 잘못을 해도 나보다 더 하겠나, 그래서 뭘 해도 내가 용서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아버지가 이 정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또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고쳐질 것이고 가난도 해결될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죄가 씻겨져서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보시고 갈까요?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우리는 의로울 때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꾸 그 의를 경쟁하지 마세요. 선을 경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습니다. 자격 없는데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그럴수록 힘이 생기고 영성이 생겨서 죄를 이겨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의의를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가 돼요. 그건 세상 것이거든요. 세상 것은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힘도 자꾸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써도 소멸되지 않고 그럴수록 풍성해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말이라도 예수 믿어서 뭐 할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여러분 거렁뱅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냥 빈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의인이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고질적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다 뻥입니다. 잘했을 때는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고 못했을 때는 비관하고 또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백부장 믿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죄가 사해졌니라는 말씀이 내게 용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상한 설교를 하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아니죠. 죄를 짓지 말라는 설교인데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저도 의롭게 살려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늘 살면 될 줄 알고 교회에서 저 뒷문에서 세수를 하고 그래 지내봤는데 그런 게 다 안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 주님을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이 가난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늘 혹시 교회를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